듣는 심령마다 영적인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탄 숭배자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신본주의를 없애고 인본주의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세속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고 10가지를 이렇게 만든 전략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이렇게 등등. 맨 마지막에 뭐냐면 위의 사항들을 법제화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보면 인권과 차별금지라는 명분을 세워서 반성경적인 법들을 법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아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꾸준히 이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기독교나 교회가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갑니다. 그죠? 극으로 몰아가요.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진리 전쟁, 가치관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진리 전쟁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이 세대가 얼마나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지, 부정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 이게 뭘까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어떤 근엄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 삶,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바로 경건이거든요. 경건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성경에 기반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중심, 하나님이 없는 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것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래 우리에겐 신앙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예배자다. 무신론자도 예배자고 신자도 예배자다. 근데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예배합니까? 돈을 숭배하고 이념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합니다. 그죠? 모두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도 그거를 증거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만 해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 창조물을 보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미술 작품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보면 야, 멋있다 하면서 뭘 봅니까? 야, 누가 이거를 만들었을까? 작가가 누구일까? 이 작품의 이름이 뭘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찬송가를 보면 작자가 있어요. 작자. 몇 년도 누가 이 곡을 만들었고 이것을 작사했다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찬송은요,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작자는 분명히 있지만 누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작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만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여러분, 인권도 하나님께서 인권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이요, 가장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 제가 예전에 한 TV에서 한 무신론자 과학자가 한 말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에 돼지나 사람이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떤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근데 우리는 돼지를 잡아서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잡아서 먹으면 안 돼요.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사람에게만 인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인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거를 그 과학자가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교가 없이는 인권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종교가 없어요. 종교를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인권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그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 말합니다. 근데요, 신기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부정하고 창조주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앞서 그 무신론자 과학자가요, 종교가 없이는 인권을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종교를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종교를 믿지 않아요. 머리로는 인식하는데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거죠. 머리에게만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바가 마음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라고 하죠. 얼마나 여러분 신을 부정하는 과학자들이 많고 박사들이 많고 지식인들이 많습니까? 근데요, 그들은 똑똑하다고 해요. 과학자는 똑똑하다고 해요. 신앙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인들을 어리석다, 맹목적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 지혜 없는 자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아무리 이 땅에서 박살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요, 지혜가 없는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은 왜 자꾸 진리를 막으려고 합니까? 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왜 진리를 막겠어요? 이 막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억누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휴지통에요, 쓰레기를 많이 놓으면 막 뚜껑이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막 억누르죠, 막 이렇게 꾹꾹 누르죠. 그 뜻이거든요. 불의로 진리를 꾹꾹 눌러서 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애쓴다는 거죠. 세상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앨리스 베일리가 그랬잖아요. 모든 기독교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땅에는요, 신본주의가 없어지고 인본주의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이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본주의화된 사회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고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노력. 이게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되죠. 내가 중심이 되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죠. 내가 성도 결정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면 아기도 쉽게 지을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성인데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 땅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 속성, 이 죄성, 이 본성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뭐예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있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지를 원치 않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 이건 누굴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죄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감사하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결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쌓아도요, 부족해요. 없잖아요. 남 시기하고 질투해요. 열등감에 빠져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너 없잖아. 저기 가졌잖아. 시기해. 질투해. 다 부셔. 이런 식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근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땡큐라고 하죠. 땡큐. 그게요, 띵크, 생각하다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 절기를 지켰습니다. 감사제가 있었고요. 77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다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드리는 예배도요, 감사 제사입니다. 감사 제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는 참으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예배할 수 없고요,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눈을 뜨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이게 없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이 꼴이지? 저 사람들 왜 갖고 있지?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나에게 뭔가 채워줄 수 있는 우상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25절도 비슷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데,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지우려고 하고 흔적을 없애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게 하고 자신만의 영광 받기를 바라며 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으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를 유혹하고,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했잖아요. 너 이거 먹어도 돼. 너 먹어도 죽지 않아. 계속 진리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어떻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너나 나나 우연의 존재야. 우연의 산물이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 근데 하나님 말고 또 여러 신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야. 어떤 걸 믿어도 구원의 길은 다 같아. 종교 통합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거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종교는 하나 정도는 가지면 괜찮아.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 너 요즘 힘들지? 교회 가서 마음의 위안을 가져.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셔요? 우리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상담가만 될 뿐이에요. 상담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상담가로만 믿고 다니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은 나에게 뭘 해줘야 돼요? 나에게 위로를 해줘야 돼요. 위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또 도전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 성경은 다 허구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도 뭐 경전, 뭐 불경 있죠. 또 이슬람교에는 뭐 토라도 있고.
성경을 경전 중에 하나로 여기게 만들고 현자들이 기록한 지혜의 글로만 믿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양심도 찌르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인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냥 나에게 좋은 말씀, 좋은 정보, 지혜의 글, 처세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돼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야, 교회 나가봐.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쇠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성경은 분명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형에 처한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거를 동성애자였다,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즘에요, 동성애 신학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이 신학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성경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믿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죄를 짓는 자들에게 성경이 이걸 보장하고 있으니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법들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행위들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법도 만들어줘도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고, 눈에 보이는 의학을 믿고, 성공을 믿고, 명예를 따라 살아라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변두리로 몰아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떠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 인본주의화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이 되도록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잘못된 신앙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텅 빈 질그릇으로, 텅 빈 항아리로, 마치 여러분 그 열처녀 중에 그 기름이 없는 처녀들처럼 우리는 믿음 없이, 성령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가장 큰 진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가장 큰 징벌이 뭐예요? 부모가 내버려 두면 죽어요. 밤길에 갓난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여러분 밤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을 걷는데 부모가 동행을 안 해줘요. 죽을 수도 있어요. 유괴범에게 납치될 수도 있다고요.
아기는 자꾸 엄마 필요 없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빠 필요 없어, 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그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너 맘대로 살아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동성애가 죄죠. 근데요, 그 동성애는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합, 무정한, 무자비한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정욕대로 삽니다. 욕심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걷어차버리는 거죠. 필요 없어요. 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동성애. 정확하게 나오죠. 26절, 27절.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고요. 남자와 남자가요 불꽃놀이를 행합니다. 남자들끼리 음욕이 서로 향하여 불일 듯합니다. 동성혼을 말하죠. 서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사형에 처한다고 성경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을 들이대면서 다윗도 요나단도 동성애자였어. 사울도 자살했어. 이런 식으로 막.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인구수가 막 늘어났어요. 그때 바로 왕이 두려웠어요. 야, 이대로 있다가는 이스라엘들이 봉기를 들고 테러 일으키면 위험하겠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태어나는 아기 중에 아들이면 다 죽여라.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죽이죠. 법으로 만들어서. 바로왕이 했던 일들이요 오늘날 법을 통해서 합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합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질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반성경적인 법들을 제정하려고 할 때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위정자들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으로 양육하고, 사도신경만 잘 가르쳐도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삼일체 하나님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만 잘 가르쳐줘도 아이들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완전한 도덕법이고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주기도문만 가르쳐도 이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간증하는 영상이었는데 여성이었습니다. 동성애자였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여자였어요. 제가 처음에만 봤는데요. 동성애에 빠졌던 이유가 이겁니다. 동성애를 소재로 한 드라마인가 영화를 봤대요. 그게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았대요. 나중에는 자기가 동성애자가 돼 있더래요. 거기서 나오는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액세서리, 용품들을 막 사고 있더래요. 요즘에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습니까? 걸러지지 않는 채. 여러분,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자녀들이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학교 교육과정에서 여러분, 제3의 성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바른 진리를 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국민이 원하면 그거는 받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위정자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이 표 때문에 많이 여기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바뀔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 좋은 시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가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무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것이고, 바르게 주장할 것이고, 바르게 반대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신본주의화된 신앙인이 되고 무장이 되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치열하지만 영적 전쟁, 우리의 영혼을 다 죽이고 말살시키고 언약의 자손들을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들, 바로도요 아기를 죽이려고 했고, 헤롯 대왕도 예수님이 태어남을 알고 죽이려고 했어요. 도둑은 이 땅에 와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 것입니다. 죽이는 자들이 사탄입니다. 영혼을 말살시키는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맞서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산성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